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시간 또 함께 주시는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은 뭐냐면요, 우리는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운데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제가 우리 몸이 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영혼간에 주는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 보고 있어요. 오늘 6장 33절로 40절 말씀이에요. 6장 33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잠깐 지금까지 내용을 리캡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을 통하여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힘들게 해요.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씨앗을 심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씨앗을 빼앗아 가고, 열매가 나오면 그거 다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땅까지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몰래 숨어서 자기 혼자 먹겠다고 미리삭을 먹던 그 겁쟁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야, 그렇죠? 힘센 장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를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이었죠.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달라 하고 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또 한 에바, 우리 23리터가 되는 많은 음식의 양이라고 했죠? 그것을 자진하여 발렌츄리 가지고 와서 주님의 천사에게 그것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바위에 올리고, 바위에 올리자 어떻게 했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서 고기가 다 타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보여줬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사의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또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먼저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내가 만약 우리 성진 형제를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다 성도라 불러요. 그래서 형제 말 좀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한테 서로가 우리 어르신들도 청년들에게 성도님이라 불러요. 저희 교회 문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해도 이해해야 알겠죠? 우리 성진 성도님, 우리 형제, 내가 더 알고 싶으려면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한지를 보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런 말 알아요,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는 거 알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즉 나와 비슷한 생각과 나와 비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 보셨죠? 아침에 우리 오후에 강의할 때 저랑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외모는 안 닮았는데 제가 결혼한 13년, 14년째 됐는데 정말 성격이 처음에는 진짜 서로 안 맞았어요. 밥 먹을 때 저는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되는 집이에요. 저희 아내는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 아내를 우리 부모님한테 소개시켜드리러 갔는데 제 아내가 혼자서 1시간 동안 막 떠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한테 숟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야, 물 먹어 라고 해줬어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무 말도 않고 밥만 먹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장서방 왜 밥이 맛이 없어? 우리 문화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트할 때 어땠냐면요, 저는 무조건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을 해요. 그게 저의 습관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신방을 가잖아요. 길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30분 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성도님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항상 30분을 늦었어요. 데이트할 때. 그러면 제 아내 여기 있나요? 지금. 그럼 저는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시간 내도 안 오니까 문자하면 지영 누나 어디야? 왜 어디에요? 왜 안 해요? 그러면 거의 다 왔어. 5분만. 그러고서 몇 분이 걸려요? 10분, 20분,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착하면 뭐라고 하냐면 짜증내면서 오늘 나한테 2번 거짓말했다. 첫 번째 6시에 만나기로 해놓고서는 안 왔으니까 첫 번째 거짓말. 5분 뒤에 도착한다고 해서 30분 뒤에 왔으니까 두 번째 거짓말. 그날 데이트는 어땠을까요? 근데 지금은 제 아내가 굉장히 시간을 잘 지켜요. 저도 밥 먹을 때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같이 살면서 서로의 모습들이 닮아가고 비슷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과 또 인생의 비전과 목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과 지금 어울리고 계세요? 난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자주 카톡하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동시에 나는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비록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을 부셔뜨렸어요. 그렇죠? 밤에 했어요. 왜요?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울 때 행하는 게 뭐라고요? 진짜 믿음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내가 평안하고 할 수 있고 다 쉬워. 그때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두려운 것도 없고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때 하는 것은요 순종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때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은 두려울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너무나 부족할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에 순종의 길이 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기도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내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나를 죽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하는 제단을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어저께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인 33절을 보면요, 33절 바로 보기 전에,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도와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처리할 거라고 말하며 기드온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그래,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아세레가 진짜 신이라면 그들에게 예배하는 제단을 부숴버린 이 기드온을 누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바알이 진짜 처리할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어저께 나눴던 레바논에서 만났던 그 무슬림 소녀가 자신이 세례받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무슬림 소녀도 보호하셨고 기드온도 보호하셨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시작에 우리 33절을 볼까요? 우리 33절에 보면요, 그때 미디안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미디안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함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연합작전을 하러 온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충분히 미디안의 힘으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다른 민족들을 막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예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34절을 보면요, 바로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생긴가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기드온을 사로잡아요? 주님의 영이, 그 어떻게 보면 절대 정말 이 어려움과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순종 가운데 나아갔던 그 기드온에 갑자기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했다? 성령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어진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누구를 모을까요? 아비에셀 족을 모읍니다. 아비에셀 족은 누구냐면요, 기드온이 속해 있는 족이에요. 민족이에요. 기드온이 어느 지파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므낫세 지파. 여러분 진짜 똑똑하다. 그렇죠?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 므낫세 트라이브 안에서도 가장 힘이 작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비에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즉 기드온은 같은 민족인 아비에셀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어진 35절을 볼까요?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도 기드온을 따르기 위하여 지금 모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유정자님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내가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해요? 그쵸. 지금까지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기드온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부서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세우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요? 리더로서 따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까지, 나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까지도 지금 기드온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7년간 미디안을 너무나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이 겁쟁이들이 갑자기 기드온을 따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미디안만 쳐들어왔어도 도망갔던 그들이 미디안 플러스
다른 사람들까지, 민족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들과 싸우고 죽이려고 왔다는데, 지금까지 도망다니던 이 겁쟁이들이 갑자기 기돈을 따르며 이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몰래 미를 타작하던 이 겁쟁이 기드온을 왜 갑자기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기돈이 갑자기 어떠한 능력이 생겼을까요? 기돈에게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겨서 나를 따르면 이 돈을 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의 능력도 권력도 돈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힘이 없고요, 여전히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힘이 없는 민족의 자녀였어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의 컨디션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변했어요. 그게 뭐예요? 비록 두려웠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들을 제거하자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날 거예요. 한 사람의 겁쟁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우상을 제거하자 그걸로 인하여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영적인 겁쟁이들이 깨어나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듯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네요. 똥에는 뭐가 꼬여요? 뭐가 와요? 아니구나. 똥에는 파리가 꼬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위에 누가 보일까요? 당연히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이겠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 가십하기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가십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주변에 가십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십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그러나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그런 기드온을 주님의 영이 사로잡으니 기드온의 말에 뭐가 생겼을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산에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숨어 지내던 이 겁쟁이들이 지금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그곳에서 나와 기드온을 따라 미디안과 다른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러 나옵니다. 겁쟁이의 순종이 다른 겁쟁이들을 깨웠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끈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우자 그런 기드온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고 그러자 그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깨어나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다?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적고 계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의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여건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혹은 얼마나 나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그만큼 상황이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보면 순종할 수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우리 지석 성도님, 형제님, 우리 김수현을 닮았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그렇죠, 좀 그렇죠. 나는 박보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거 보여요? 비슷하죠.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베드로. 멋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원래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여자 종에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디나이했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한 번에 몇 명?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일하시며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충만케 하시며 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의 말을 누가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하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기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런 자의 말을 사람들이 듣고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 spiritual authority는요, 타이틀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오래가지 못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 지난주 설교 들었는데 설교 참 좋더라. 그래서 칭찬을 해주세요.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참 좋더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너가 성도님들 바보 아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똑똑한데 목사가 전한 말씀대로 그 목사가 살아가는지 성도님들 다 지켜보고 있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목회자 성도님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얼마나 나에게 리더십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스킬이 있느냐, 그것보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리더십의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성진, 우리 형제가 찬양 인도와 목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잘한다고 해서 찬양팀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기타 잘 친다고? 아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바라보면서 찬양팀원들이 그 리더십을,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즉 타이틀이 영적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리더라는, 목자라는, 임원이라는, 회장이라는 어떠한 포지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고 내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목원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런 자들을요,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주위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 주위엔 누가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주변에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자의 주위에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목자라고 하나요? 목자는 리더, 목자이십니까? 목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리더십이 있나요? 어떻게 그들이 나의 영적 리더십에 따르게 할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믿고 따를 것인가요? 그럼 좋은 리더는 If you wanna be a good leader, you need to be a good follower first 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뭐가 되라? 좋은 팔로워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여러분의 교회에 세워주신 그 영적인 권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질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며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함께 읽을까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다. 기드온이 순종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기드온 주변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은 여전히 가장 낮은 므낫세 지파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렇죠? 기드온은 여전히 겁쟁이고요. 기드온은 여전히 힘이 없고요. 기드온이 뭔가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자. 기드온 주변에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겁쟁이로, 더 이상 이렇게 내 멋대로 신앙대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자들이 기드온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그 주변에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주변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주변에 지금 누가 모이고 있는가를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이따가 잠깐 얘기할 건데, 저희가 교회 개척 후 오신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님들 왜 저희 교회에 오셨나요? 특별히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저는 좀 이렇게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좀 새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4개월 동안 청년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고 50대, 60대 분들만. 지금도 저희 교회가 아이디까지 현재 개척한 1년 정도 됐는데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연령대가 뭐냐면 얼마 전에 계산했는데 50대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신기하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요? 아니세요. 저 주일날도 이런 식으로 저희 교회예요. 복장도 주일날 복장이 딱 이거예요. 제가 집회 온다고 해서 가볍게 입고 온 게 아니라 평소 주일날 입던 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0대, 60대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왜 젊은 목회자가 있는 이 교회에 오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딱 동일하게 이 말씀하셨어요. 50대, 60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는가를 깨달았고,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기반을 둔 나의 믿음이었는지 돌아보게 됐고,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 이상 내 멋들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생활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멋들의 신앙이 아니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눈에 오른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발걸음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라볼까요? 점점 믿음을 타협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져 가는 이 세상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한 땅 아래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요즘 문화가 어떤데, 요즘 가치관이, 월드뷰가 어떤데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하여 이 문화를 바라보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화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이것들을 변화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문화가, 말씀 위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리하여 그것들을 통하여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또한 이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며, 내 멋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래야 함께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들을 치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이 시간 먼저 한번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모이는 거예요. 그 나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있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자를 나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술을 좋아하면 술을 좋아하는 자들 내 주위에 모이고, 나 또한 술을 좋아하는 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닌데 내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따르니 내 주변에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고, 그 결과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도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지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으며 누가 나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 모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변하면 돼요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지? 아니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려면 누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내 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면, 내가 변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변하는 거예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장청년네 함께 산 김지영이 82년 김지영이 82년 김지영이 여러분 아나요? 책 알아요? 82년 김지영이 나를 따라 시간을 맞추는 사람이 변했던 것처럼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변해가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우리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어진 3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양털 사건 아나요? 자, 설명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드온이라면 이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봐봐요. 지금까지 내가 겁쟁이로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갑자기 나이가 주님의 영이 임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따르는 거예요. 나의 영적 리더십을 막 인정하고 있어. 혜린자매 그럴 때 어떨까요? 마음이 좋아요. 막 흥분돼요. 그렇죠? 우와, 그치? 막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와, 막 흥분되고 너무 좋을 거예요. 익사이팅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흥분되거나 익사이팅한 모습이 없어요. 차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다른 말로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사람들의 그 환호성, 아마도 기대온 이렇게 했었겠죠. 그리고 와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막 이랬겠죠.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나요? 그걸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일까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자리에 피하여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도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미디안과 연합군을 바라본 것도 아니라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집중했던 것도 아니라 지금 이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여쭈어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도원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따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기도원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이 모습을 기도만 보였던 게 아니라 모세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질문하고 또다시 증거를 구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기 전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 기도를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이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라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게 알아. 분명히 알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거기에 나의 연약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요. 내가 너무나 여전히 힘이 없고요. 아무리 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나의 연약한 믿음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이 양털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37절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양털 무채만 내리고 다른 바는 누가 말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요 아침마다 여러분 이슬이 내려요. 아침에만 하루 딱 내려요. 그렇죠? 아주 잠깐. 그렇죠? 새벽 이슬 같은 이 찬양 알아요? 몰라요? 주의 청년들이 몰라요? 저 모르나요? 아시는 분 없나요? 목사님 한번 크게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거였구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자, 새벽 이슬은 그 당시에 아주 잠깐 내렸어요. 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냐면 청년의 시절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해요. 그 새벽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은 가물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만큼 청년의 여러분의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년들의 역할과 청년도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들의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아침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그럼 모든 땅이 이슬에 젖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요, 양털 알죠?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컵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컵에만 물이 담게 해주고 다른 주변에는 땅이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38절 볼까요? 정말 그렇게 돼요. 양털을 쥐어짜 보니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였어요. 근데 기도는 또다시 부탁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39절 볼까요? 이번엔 그 반대로 해달래요. 이 주변에는 다 이슬이 냈는데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드온의 자세, 기드온의 애티튜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명령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39절에 보면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라며 공손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전쟁 안 나갑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봉사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걸로 안 해주시면 나 사역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이 사명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을 키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난 7년간 자신들을 심하게 억압했던, 때리고 아프게 했던 미디안이 다른 민족들과 연합군들과 함께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자신을 따르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UDT나 무슨 해병대인가요? 아니면 뭐 특수부대 출신들인가요? 아니에요. 나와 같은 겁쟁이들이에요. 나처럼 지금까지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싸움도 못하는 겁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니 당연히 불안하고 그렇겠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냐면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안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나에게 강한 믿음을 달라라는 목적의 기도이자 요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테스트합니다. 템트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빵에 되게 해봐. 6절에 보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9절에 보면 너가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그럼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것과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의 다른 게 무엇인가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 수현, 김수현 닮은 김지석 성도님, 뭐가 다를까요? 사탄의 시험과 요구한 것과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 다른 게 뭘까요? 믿음. 그렇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박수 한번, 여러분 박수. 김지석 우유빛깔. 자,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근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발 좀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 때 뉴질랜드에 잠깐 왔다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한국에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2009년 12월 26일 날 오클랜드에 도착을 했어요. 26일이 아니구나. 23일. 다행입니다. 12월 19일에 결혼을 하고 이제 왔는데요. 이곳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곳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여기서 열심히 잘 훈련받고 복음도 전하며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난 이 오클랜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첫째 아들이 임신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임신했구나. 제 아내가 첫째 아들을 임신했는데 갑자기 이미그레이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나가라. 너네 유학생 여기서 출산할 수 없다. 템포러리 비자 있는 사람 갑자기.
얼마나 막막했든지. 그래서 그때 시드니로 가게 됐어요. 그때 시드니로 갈 때 제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시드니에 갔을 때 제 돈은 가져간 돈은요. 그때 제가 타던 1998년 혼다 인티그랄을 판 2,000불 딱 2,000불을 가지고 시드니에 갔어요. 시드니에 가서 이제 방 2개짜리 집에 쉐어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방 2개짜리인데 5명이 살았어요. 거실에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실 쉐어까지 5명이 살았고 저희가 쓰던 방은 조금 싸서 들어갔는데 왜 쌌냐면 하루 종일 24시간 햇볕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그 룸에.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는 임신했지, 배는 불러오지. 그런데 곰팡이 냄새 나는 그 방에서 차도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그때 버우드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스트라스필드라는 지역에 기차로 한 정거장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3불이면 돼요. 근데 걸어가면 40분 걸려요. 뛰면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로 뛰어가서 아파트 청소를 하고 그 나서 제가 9시부터 학교 수업이었는데 또 일 끝나자마자 또 기차비를 아끼겠다고 또 뛰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가운데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또 그러다 아이를 낳고 멜번을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멜번을 왔는데도 여전히 나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일회용 기저귀를 2번씩, 3번씩 말려서 햇볕에 말려서 똥 싸면 딱딱한 똥이면 할렐루야. 또 다시 한번 쓰고 물컹한 똥이면 어떻게 해요? 한번 빨아서 어떻게 말려봤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가운데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나 부담감이 있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런 부담감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를 정말 목회자로 부르셨나요?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당시 제가 다녔던 신학교 뒤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눈앞에 이 표지판이 갑자기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Wrong way, go there. 내가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믿고 싶더라고요. 왜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믿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기도를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내가 계속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좀 없애주시고요. 연약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좀 더 나에게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만약 이 표지판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뉴질랜드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호주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 가운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초자연적인 슈퍼네이처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기도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40절 볼까요? 두 번째 기도를 보아도요, 양털만 많고 마른 땅을 다 적게 해주셨어요. 왜 기도원의 기도는 괜찮고 나의 기도는 잘못된 것일까요? 차이가 뭐냐? 기도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 나에게 부족한 믿음을
세워달라는 목적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나에게 맡겨준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니 자꾸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니 하나님 나의 마음 좀 잡아주세요. 나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하니 나에게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인 걸 알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증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두 직장을 합격을 하고 저에게 목사님 어떠한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두 직장 중에 첫 번째 옵션, 첫 번째 직장에 가면 더 많은 샐러리를 받을 수 있대요. 대신 주일 예배를 가끔 빠져야 되고요, 주중에 하는 디사이플십을 나오기 힘들고요, 지금 하고 있는 홈리스 봉사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직장은 돈은 적대요. 대신 예배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지금 하고 있는 홈리스 봉사도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요.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볼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빼고 생각해봐. 돈을 빼고 똑같은 돈을 받는다고 하면 너는 어디를 선택하겠니? 왜 고민한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돈 때문에 봤어요. 그쵸? 돈을 빼고 선택하고, 여러분이 뭐 어느 직장에 가겠습니까? 똑같은 돈을 받는데 예배도 안 빠져, 제자훈련도 할 수 있어, 지금 하고 있는 홈리스 사역도 할 수 있어. 그것과 똑같은 돈을 받는데 그거 못하는 거,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오늘만 타깃합시다. 우리 지석 어디 갈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믿음이 없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게 진짜 바보 같고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 나 믿음이 없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제발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도는 지금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그런 리더십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더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나의 믿음이 부족한다는 걸 알았기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는요, 아직 성경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초자연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한 더 강한 믿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지금 나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2018년부터 멜번에 있는 한 어떤 18년 전에 이제 한 3년간 호주 교회에서, 로컬 교회에서 이제 다민족 멀티컬처럴 유스 그룹 파스터로 3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또한 우리 홈리스 사역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2018년에 그 당시 2018년 기준으로 30년 된 이제 한국교회에서
당시 34살이었던 저에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이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제가 몇 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굶어 죽어도 목사만 되지 말자 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지만, 그래 나는 한인 사역은 아니야. 그냥 선교나 이런 홈레스 사역 같은 이런 영어 사역이나 이런 멀시 민스트리를 해야지. 나는 한국 사역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콜링이 아니라, 내가 알거든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를 아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목회하는 거 다 봐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콜링이 딱 왔을 때 아내랑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 이제 34살짜리가 30년 된 교회에, 더군다나 제가 그 30년 된 교회에 10번째 담임 목사를 가는 거였어요. 좀 상상이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좀 어려운 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 가운데 현재 성도님들이 20명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컴패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바꿔요. 내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로 하고 2018년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우리가 아내랑 저랑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저희가 그 교회 미자립 교회였어요. 미자립 교회가 뭔지 알아요? 교회 성도 수도 적고 교회 헌금도 적어서 스스로 이렇게 self-sufficient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자립교회가 될 때까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야기하고, 당시에 우리 청빙했던 청빙위원회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하고 2018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성도가 20명에서 2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재정적으로도 다 자립하게 되고, 그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자 내 마음에 어떤 말이 생기냐면, 그래, 이 건물을 팔아서, 그 지역이 되게 비싼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한 가정밖에 안 살았어요. 왜? 그 지역이 비싼 지역이어서. 옛날에 30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된 거죠. 그래, 이걸 팔아서 본당만 500석에 더 큰 교회 건물을 짓자. 이렇게 하고 막 계획을 하고, 공동회에서도 다 통과시키고, 노회에서도 건축을 다 통과시켰다 하고, 이제 막 땅을 알아보러 다니고 막 이고 있는데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한테 말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이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그래서 아내와도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가운데서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런 가운데서 계속, 그래, 교회가 코로나가 풀리면, 락다운이 풀리면 당회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임을 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렇게 가족끼리 결정을 하고 났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도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떠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인데, 코로나가 없어지고 안정적일 때 개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재정은 어떡하지? 예전처럼 다시 청소 일을 하면서 다시 사역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아니길 바랬어요. 그렇게 창밖을 보면서 제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하고 쉬었어요. 그런데 언제 왔는지 당시에 우리 10살짜리 제 아들 열방이가 갑자기 제 엉덩이를 툭툭
붙이면서 아빠,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고 자기 방으로 쓱 가버린 거예요. 그날 엄청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망설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했고요,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제가 기적을 준비하며 기도했던 것은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단 하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셨어요. 필요한 재정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 통하여 재정도 채워주셨고요. 예배할 수 있는 건물도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믿음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사실 굳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돼요. 그게 그 뜻이 어떻든 간에 그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사실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봅시다. 우리 솔직합시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면 어떠할까? 그럼 어떠한 건가요?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안해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길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어떤 길이 나에게 더 편안하고 어떤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인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제발 힘든 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아닌가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이 편안하고 안정된 길이길 바라는 마음 아닌가요? 나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발 가난과 질병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왕이면 여유롭고 편안하고 떵떵거리며 살길 바라는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을 이끄셔도 할렐루야.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끄셔도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길이든 하나님 내가 가겠으니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나가시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목회자가 되겠다 신학교를 가신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경기도와 강원도, 여러분 경기도와 강원도 알아요? 알죠? 다리 하나를 딱 건너면 강원도예요. 이쪽으로 다리 건너면 경기도예요. 그런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갔는데 첫날 갔는데 교회 옆에 뒷마당에 이렇게 개울이 있는 거예요. 물가가 있는 거예요. 가니까 동네 아이들이 저한테 전학생이 왔다고 웰커밍 파티를 해줬어요. 뭘 해줬을까요? 뱀을 잡아가지고 돌리면서 저한테 뱀 머리에 잡고 껍데기를 벗기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랐어요. 여러분 메뚜기 잡아 먹어봤나요? 튀겨 먹어봤나요? 개구리 구워 먹어봤나요? 안 먹어봤어요? 그 맛있는 것을 겨울에는 노루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렇게 놀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하셨던 그 교회가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3층짜리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을에 어떤 사람이 약간 무당 같은 사람이 교회 건물이 마을에 높게 서면 마을이 저주받는다. 부정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건축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건축을요. 그러자 여러분 시골 마을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말리기 시작했고 이거 동참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뼈대가 올라온 상황인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의 친척들, 친구들, 평생을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혼자 이 뒤에다가 벽돌을 이렇게 치고 이것을 혼자 벽돌을 나르시다가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있는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전술마트 관절염에다가 이제 암 수술하고 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에 들 수 있는 벽돌이 한 장이었어요. 근데 그 몸이 아프신 그분이 그 벽돌 한 장을 들고 1층부터 2층, 3층까지 그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저희 교회에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2명이 더 있었어요. 한 명은 우리 현순이 누나라고 여러분 간질이라고 알아요? 간질. 갑자기 쓰러지면서 거품을 막 묻는 게 있어요. 간질병을 앓고 있었던 우리 현순이 누나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라서 왼쪽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잘 못 써요. 이렇게 다니는 또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이도 갈 수 없는 이 2명의 병자가 와가지고 저희 엄마랑 셋이서 한 번에 벽돌 한 장씩 들고 그 계단을 올라 하나씩 나르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한 칸 올라가고서는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 3명의 그 한 번에 벽돌 한 장 들 수 있는 3명의 병자가 하루에 나를 수 있는 벽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 건축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병자의 우리가 한 번에 이 벽돌 한 장 이거라도 좋으냐? 하나님, 이 벽돌 하나하나 나누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여러분 H.O.T에 강타가 있던 바지가 있어요. 그 바지를 사주시겠다고 꼬시고 학교를 가지 말고 벽돌을 날라달라. 그러면 H.O.T가 입는 강타의 바지, 치부 바지를 사주겠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그날 도와드리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경운기 막 트랙터 이런 걸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아빠 큰일 났어! 이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삽이랑 꽃갱이랑 막 들고 와가지고 해먹으라.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마을에 얼마 전에 마을에 잔치가 열렸어요. 이 건축을 반대하는 이장님이라고 해서 마을의 리더예요. 그분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또 다른 이것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반대했던 분이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다른 반대하는 그분의 아들이 해병대에 갔는데 휴가 나왔는데 휴가 나왔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나중에 해부를 해보니까 간디스토마라고 민물고기를 잡아본 게 잘못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갑자기 마을에 생겼어요.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께 당연히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마을로 교회를 몰려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층짜리 교회 건물을요, 교회 안 다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지었어요. 자기 돈으로. 모래가 떨어지면 1시간, 2시간씩 멀리 가가지고 트랙터랑 경기에 모래 싣고 와가지고 그거 나눠주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3명이 한 번에 벽돌 한 장밖에 들 수 없는 이 3명의 병자들의 순종의 발걸음,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겁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자 그 주변에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한 자를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들 수 있는 것은 벽돌 한 장뿐이지만 이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보내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내일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이 기드론 인형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정리하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지금처럼 여전히 내 멋대로의 신앙을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는 나처럼 내 멋대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모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비록 내가 이 순간 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벽돌을 들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그런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영적 리더가 되고 원하십니까? 무엇을 통하여 영적 권위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내 멋대로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NO! 하나님 나에게 시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 주세요. NO!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증거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신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님 말고 여러분 또 어떠한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할 때 나의 낙심된 나의 상한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